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뒤로도 한번 해봅시다. 뒤에가 더 많이 앉으시는 것 같아요. 뒤로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네 번째 주일까지 대림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무너졌던 말씀의 권위의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심을 알았을까?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보편적이고 이해가 되고 상식적인 일인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제목은 마리아 창가라고 나중에 붙여놨는데 마리아의 노래예요. 노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아직 이 천사를 통해서 임신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임신 소식도 들으면 충격적인 일이죠.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예? 라헬이가 임신을 할 겁니다. 뭐 별로 모를 수도 있어요. 수빈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벌써 표정이 안 바뀌는데, 아니, 남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가 잉태가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까지 정해주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노래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뭔가 하여간 좋은 일이 되었고 약속된 일이 되면은 됐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노래를 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을 보고 드디어 미완성이다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없죠. 미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완성된 일조차도 사회의 사람들이 알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면은 곤란해지는 일이에요. 아주 곤란해지는 일.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고지가 된 거예요. 고지. 이때 마리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는 일들도 황당한 일.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하죠? 아니, 이루어져도 이상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완성인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예요. 진짜 문제이고 해결도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다 잘 정리가 되면은 다행이다 하고 뭐 읊조릴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된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해가 있고 오해의 여지도 남아 있고 두렵고 설명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마리아는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마리아의 노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노래인데, 그럼 이 노래를 보면 막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죠? 믿음이에요. 되어질 일도 예고는 되었지만 그 일도 아직도 모르겠고 되어질 일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손해가 오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가브리엘이 떠나나요?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시기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마리아는 뭘 했느냐? 자기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지면 상황을 볼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비천하고 내가 정말 초라하고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음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셨다. 그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여기 내 판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나인 줄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나인 줄 알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13살에서 많이 잡아야 16살밖에 되지 않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녀예요, 소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내가 낮을 때, 연약할 때, 초라할 때, 힘을 쓸 수 없을 때, 무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고만장했어요. 세상에 천하 제일 잘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유 불쌍해. 세상에선 기고만장이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때에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고만장하면 또 부러지겠다. 넘어지겠다. 자빠지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결코 먼저 못 찾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어요. 왜? 철저하게 죄로 가려져 있거든요. 철저하게 죄로 가려져 있거든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찾습니까? 못 찾죠. 거기에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 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대림절은요,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 오랫동안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수많은 갈등, 마음이 엎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 속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그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성탄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마리아는 성경 그대로 난 미천합니다,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마리아 그잖아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야 내가 잘나가시고 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드디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와 이래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움이 있어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고백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백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능하신 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내게 허락한 어마어마한 일은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해가 돼요?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이해가 돼요? 사회적으로 간섭적으로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일을 누가? 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뭐 그런 일이 다 일어난 건 아닌데 이 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야, 드디어 나는 이제 앞날이 보장되었어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결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양 예배 때 나눌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마리아가 겪은 일들보다는 더 쉬운 일들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상황을 부풀리지 않아요. 믿음은 내 상황과 환경을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야사. 왜 요셉을 일찍 퇴장시키셨을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엄청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은 일찍 퇴장시켰을까? 왜? 뒤로 거의 없어요. 요셉에 대한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의롭잖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서 천사가 얘기한 거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예요. 신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측 불가능한 것,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고백이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마리아는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 교만한 자들은 흩으신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흩으셔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권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권세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요,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우위를 점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내가 살아온 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시느냐? 비천하다 하는 일을 높이신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요, 이 노래함으로 남들에게 좀 세련된 신앙으로 보여지고 남들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냐? 마리아의 노래는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바뀐 사람만 찬양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람만 입술 열어 찬양합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결단코 입 열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가서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죠. 립서비스. 오직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마리아를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추어주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선택했는데 뭐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막 나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비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100% 순종이고 100% 복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심이 얼마 동안의 계획이었을까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 따지면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봐와 오시는 일이고,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하셔요. 거기에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에 설립된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본 거예요. 마리아는 특별한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내게 임하신 것을 알고 그냥 자기를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꾼 삶이 마리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굴 받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마리아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는 앞으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삶이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낮고 능력도 없고 비천하고 뭐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 자녀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그리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니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살았던 삶이고 내가 살았던 삶이고 성탄이 이루어졌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살 때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일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인데 나는 준비가 지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함으로 예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는 압니다. 마리아 헌신도 알고 어떻게 된 일들까지 압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어떤 고뇌를 했고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미하는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고 삶이었고, 그렇게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졌고, 나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져 이제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리아처럼 어찌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고 비천하였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 마리아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